네,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구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구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순종함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성막 기물들에 대해서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성막 기물을 제작하는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작되어지는 성막 기물들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번제단 그리고 뒤에 가운데 보니까 물두멍 그리고 성막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에 대해서 이 3가지 성막 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물론 이제 앞에 여기 나와 있듯이 성막 특별히 번제단은 출애굽기 27장에 이미 나왔고요. 이 1절부터 7절까지 번제단 그리고 8절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 30장에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 9절부터 20절까지는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다. 사이즈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 살펴볼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그가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부살렐.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살렐은 어느 지파일까요? 이 부살렐. 이 그가 할 때 이 부살렐.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31장, 35장, 오늘 38장 뒤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22절 보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부살렐. 여러분 유다 지파 부살렐이 이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물론 이제 기술자들이 동원돼서 하지만은 총 감독은 부살렐이 하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인 부살렐이 총 감독이 되어서 성막 기물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이 성막은
너무 많이 써놔서 성막은 사실은 다 철저하게 누구를 보여주냐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성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실체이신 이 예수님이 바로 어느 지파에서 어느 계보를 통해 오셨죠? 유다 지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인 그 부살리를 통해서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이 성막이 건설되어지는 것은 만들어져 가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하나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하나님이 참 세밀하고도 너무나 신실한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하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실체이시고 유다 지파인 부살레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런 하나까지도 보면 뭐랄까요, 그 오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도전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고 설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도요, 이런 한 채 오차 없이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돼서 가는 것, 설명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보게 되는데, 우리 번제단 사이즈는 넘어가고요. 우리 2절에 보니까 이 2절에 보니까 뿔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을 만드는데 뿔이 있어요. 왜 뿔을 만들었을까요? 3절부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뭐 통, 부삽, 갈고리, 뭐 대야 다 이런 것들은 녹그물, 뭐 5절에 뭐 채를 꿰 고리 이런 것들은 그 기능들이 읽으면 바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 번제물 태우고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고, 뭐 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동할 때 메고 가야 되니까 만든 거죠. 그런데 뿔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어떤 멋스러움의 어떤 디자인일까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찾아보지 않겠지만 레위기 4장 25절 읽어드리면,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족장을 위한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뿔에다가 제물의 피를 발랐다는 거죠. 그리고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속하여 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죄를 용서해 달라, 속해 달라.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뿔을 구원의 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죄를 사함. 그래서 죄 사함의 뿔, 구원의 뿔. 열왕기상 1장 50절 보면은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어디로 도망치냐면 바로 이 번제단으로 달려가서 그 뿔을 잡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죠. 일종의 도피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번제단의 이 뿔을 통해서도 누구를 바라보죠? 바로 예수님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이제 죄를 속하고 용서와 또 회복을 상징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어떤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제단 뿔을 부여잡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떨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부여잡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를 부여잡고 계십니까? 돈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건강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죠. 그런 걸 붙들면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속죄의 의미를 가진 이 제단 뿔, 사실은 이제 뭐 성전 우리 성찬식 할 때 그런 연결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이 뿔 얘기하니까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밑에다가 피를 다 쏟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할 때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자면 22장 20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시면서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구약의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 피는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는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이 피를 마시래요. 그리고 이제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렇게 이 피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었다. 여러분 이 피는 원래 그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뿔에다가 바르고 그 번제단 밑에다 쏟아 붓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마시라.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건물 회막, 건물 성전, 건물 번제단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통해 나 예수를 통해 너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 너희 안에 그 심령에 이제 번제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가 성전이 되었고 이제 그 성전의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이 성전의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이제 붓는 것이죠.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이걸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성도를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뭘로 성전으로 세우시고 이제 대속의 피로 성도를 덮어버리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번제단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두멍. 자, 물두멍은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나와요. 이 물두멍의 재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인들,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정보는 이제 여기에만 나오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이 누굴까요? 아마 추측컨대 회막에서 청소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서 섬겼던 레위 지파의 여인들이 아닐까. 근데 이 여인들이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 사용한 그 거울, 그 거울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어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 물두멍 제작에 헌신했다는 거죠. 헌물했다는 거죠.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그 놋거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위한 도구로. 제가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물두멍 자체는 거룩한 아주 성물이죠. 거룩하죠. 근데 여인의 놋거울은 그냥 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거룩해졌어요. 자, 이것을 적용하자면 여러분 놋거울과 같은 초라한 저와 여러분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릴 때 여인처럼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도구로 그 인생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합당한 그릇이라서 뭐 쓰이는 거 아니죠. 뭐 순장님이시든 뭐 목장님이시든 저같이 목사든 합당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놋거울처럼 볼품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드려질 때 하나님이 물두멍으로 만드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정결하게 단장하는 일보다 우리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인들이 알았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이 여인들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무슨 질문하셨냐면 목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또 자꾸 왜 거룩해지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거룩을 추구하게 돼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거룩한, 그러니까 여인들처럼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분이 맞다면 건강관리, 외모관리도 중요하지만 성정 관리에 힘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뒤에 마지막 이제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이즈랑 동서남북 그 기둥 개수 설명하고 그 재료들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막 울타리가 가지는 그 기능들, 울타리 하면은요 보통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보호, 또 그렇죠? 뭐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뭐 구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별이라는 의미를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번제단도 그렇고 아까 그 여인들이 거울로 만든 그 물두멍도 그렇고 다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정결, 그렇죠? 구별된 정결이 필요한 거죠. 이 울타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구별됨의 어떤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누리고자 한다면 거룩과 정결의 삶에 여러분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룩이 뭐냐? 마지막에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사실 본질은 하나님이 거룩이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육적으로 막 깨끗해졌는데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목말라 하느냐, 그게 이제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상이 주는 어떤 싸구려 즐거움, 뭐 어떤 거짓 위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정말 목말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바로 이 거룩,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 자신의 거울을 헌신한 여인처럼 거룩한 삶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